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희 중에 계신 선지자라는 총주제 안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생애와 교리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렌 화이트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1827년에 메인주 고람에서 태어나셔서 친구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고 3주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겨우 깨어나신 다음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와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신앙생활이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람 밀르의 재림 기별들을 2번 듣게 되시고 그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고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 1842년에 6월 26일에 성경상 예시되었으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다른 감리교의 12명과 함께 교회에 입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이 지난 약 2달 후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 계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하라는 또 다른 기별을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계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쉰 목소리였기 때문에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처음 5분 동안은 아주 힘들었지만 점점점 목소리가 맑아지면서 힘이 생기면서 2시간 동안 완전하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자서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1846년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신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는 당시에 철길에 자갈을 까는 하루 50센트 받고 일하시는 가난한 인부였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빚지기보다는 어려움을 참기로 결심하고 신앙과 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부부셨습니다. 그러시던 제임스 화이트께서는 1865년에 대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다가 중풍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으며 1881년 8월 6일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두 분 사이에서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847년에 태어난 헨리라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5년간 다른 그리스도인 집에서 기르신 다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지만 길게 살지 못하고 1863년이니까 1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는 아픈 가슴이 있었으며 또 시련이 있었으며 막내 아들은 1860년 9월 20일에 태어났으나 같은 해에 12월 14일 약 석 달 정도 세상을 살다가 죽는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아픈 시련의 생애를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두 아이들은 에디슨 일환과 윌리엄 클라렌스라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신 가정생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단의 요청에 의해서 유럽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시기도 하고 호주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시기도 하시면서 많은 저술과 수많은 이상들을 계시들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약 5만여의 계시들을 보였으며 짧은 거는 단 몇 분 되지 않는 그런 계시였으며 어떤 거는 5시간 넘는 긴 계시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1915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죽으시고 배틀크릭 남편이 죽으신 곳에 함께 묻혀서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고 계시는 생애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시는 동안에 우리 재림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이 정립될 때 큰 역할들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 진리입니다. 안식일 진리는 1846년부터
8월, 6월부터 8월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안식일을 기별을 전했던 분들은 조셉 베이스라는 분입니다. 조셉 베이스는 47세가 될 때까지 선장으로 일하시면서 독서에 열심하셨던 분이었지만 돈을 많이 벌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토마스 M. 플레이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망에서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그가 선장으로서 모아놓았던 돈을 다 안식일 진리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일에 책을 보내고 기별을 전하고 우편료를 사용하고 하는 일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1850년에는 그가 안식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일간 폭설과 극한 추위에도 40마일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전한 일이 있었으며 1852년에는 배틀크릭에 들어가셔서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고 우체국장에게 물으니까 우체국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행상을 하는 데이빗 휘드인데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안식일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개심하여서 언제 1860년 10월 1일에 교단의 명칭이 정해질 때에 데이빗 휘드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을 때 그의 발언에 맞춰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명칭과 교리가 정립될 때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그런 명칭 외에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며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첨언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 진리와 뿐만 아니라 또 이 재림교단의 명칭을 정하는 일에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이십니다. 또 안식일 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1854년에 안식일 시간 준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 오전이다, 오후다, 토요일부터 지켜야 된다,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야 된다, 토요일만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때 J.N. 앤드루스에게 이 안식일 준수 시간을 연구해보라고 하였을 때 1855년 1월 17일에 성경 여러 가지 레위기서 23장 32절, 신명기 16장 8절,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일은 저녁 일몰부터 저녁 일몰까지이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라는 이 교리적인 문제들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초기에 우리 재림 선구자들은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재림교회 대표자이신 제임스 화이트는 1847년에 성경은 정확하고 완전하다. 그것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우라이어 스미스도
우리들의 호소는 변함없이 성경으로부터 왔다. 성경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인들을 지지하는 풍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서 진리의 바탕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시인을 하여서 인정을 하였으며 믿게 되었으며, 또 초기에 여러 사람들,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가장 모든 교리에 가장 기본을 두게 되었으며,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놓아야 하며 교회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성경은 신앙의 원칙이며 지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모든 선한 행실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가장 높이 드는 그러한 교단이 되었고, 우리 그러한 교리들을 우리가 정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 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조력자였던 조시아 리치는 1844년 대실망, 봄실망 이후에 이런 의문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 끝에 일어나게 될 성소 전결이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지구의 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성소 진리에 대해서 이 많은 혼란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44년 대실망 이후에도 조셉 마시라는 분도 우리는 대실망에 발생한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 우리 이 1844년 성소 정결이 지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것에 잘못 적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 1844년 10월 23일에 21일에 대실망이 있은 다음에 뉴욕주 펍퀴스에 살고 있던 하이람 에드슨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던 중에 그의 동료와 함께 ORG 크로이즈와 함께 한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들판을 거닐고 있던 때에 길의 중간점에 멈춰 섰을 때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하늘이 내 시야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마치 어느 칸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깊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ORG 크로즈라는 분은 성경 연구를 하시면서 The Daystar라는 잡지에 모세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결론들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 실제 성소는 하늘에 존재한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의 성소 제들은 하늘 성소에 따라서 양식화된 구속의 계획을 완전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 세 번째, 지상의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2단계 봉사를 담당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2단계 봉사를 담당하셨다.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성소의 봉사를 끝나고 두 번째 봉사의 단계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단계는 용서의 사역과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죄의 토말과 성소 및 개인 신자의 개인적인 정결과 관련이 있다. 다섯 번째, 1834 다니엘 8장 14절, 그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것은 성소 정결은 죄로부터 정결이 이었고, 따라서 불에 의한 정결이기보다는 피에 의한 정결이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두 번째 칸 봉사 사역에 완성시킬 때까지 지구로 다시 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교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847년에 조셉 베이츠가 인정하시게 되었고, 제임스 화이트도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서 그분의 은하계가 보였다고 하시면서 인정하시게 되었으며,
엘렌 화몬께서도 이지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불꽃 병거를 타고 휘장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가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 봉사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교리들을 인정하시면서 본교회 교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조건적 불멸론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감리교회에서 조지아 스토어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불멸을 소유하지 않았다. 인간은 타고나게 불멸을 소유하지 않았다.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게 된다라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믿었던 분들이 이 화이트 여사와 감리교회에서 개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자들은 조건적 영호 불멸설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리를 확정하던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들에 대해서 1848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코네티컷주 로키힐에서 에드벌트 시 가정에서 50여 명이 모였고 1848년 8월 18일에 뉴욕주 볼리 아도니 집에서 35명이 모여서 조셉 베이츠의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1848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뉴욕주 퍼피스의 하이람 에디스의 창고에서 성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1848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코네티컷주 로키힐 형제의 집에서 다시 모였고 1848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메인주 톰삼 홀랜드 형제의 집에서 모이면서 여러 교리들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정하게 된 네 가지의 교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 가시적, 전천년석 재림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이 오신다라는 재림이 먼저다라는 천년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봉사를 하고 계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게 되었고 제7일 안식일의 영속성과 그것의 종말적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영혼 불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조건적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4개의 기둥 혹은 지계석 같은 교리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을 다른 밀러주의들과 분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었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교리들을 통해서 서서히 분리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특별 정언에 보면 이러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리 연구들을 함에 있어서 그분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온 밤을 지새웠다. 그들이 연구하다가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점에 왔을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계시 가운데 이끌려 갔고 우리가 연구하던 성경 구절들이 분명한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하며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가 주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선구자들의 교리 연구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입니다.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기간 동안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의 기별을 주장해 오던 우라이어 스미스와 버틀러 당시의 대총회장과 신진 세력관이었던 E.J. 와이거너와 A.T. 존슨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커다란 충돌이 이르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화인 여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젊은이들 E.J. 와거너와 A.T. 존슨이 주장하는 것이 다 나와 일치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를 가지고 와거너와 존슨 목사를 통해서 가장 귀중한 기회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들이
그들의 가르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재림교회가 율법 준수자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들과 정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성과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기원도 없고 소속도 없으며 영원하신 오직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된 메시아시며 세상의 구주다라고 믿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조셉 베이츠나 제임스 화이스나 다 비슷한 교리들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제이엔 앤드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모셨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영혼의 어느 시점에서 생애의 시작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다라는 사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라이어 스미스도 마찬가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피조물이었으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 아득히 먼 과거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존재되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런 괴내에서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선재하시고 자존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시게 되었으며 특별히 그의 저서 중에 명저이신 시대의 소명 530페이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본질적이고 모방하지 아니하셨으며 다른 곳으로 유래하지 않은 생명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그때 당시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그 교리들을 초대의 지도자들이 다 따르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확고한 인격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이 하나님의 한 인격체인 것은 그처럼 인격을 가지신 신적 인격자라고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도 신격의 제3이라고 초기 문집에 말씀하시고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서도 말씀하심으로써 본교회가 삼위일체 교회, 가장 혼란스러웠던 삼위일체 교회가 정립되면서 교단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교회의 교리들을 정립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화이트 여사께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교회와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리들대로 그분의 말씀들대로 이끄시는 완벽한 무리로 형성되어 가는 역할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셨고 본 교단이 그것을 채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믿으심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선지자를 신뢰하심으로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되시고 견고하고 형통한 신앙들을 하게 되시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